옛날 옛적 한반도 남서쪽 끝에서 몇 구비 위산을 지나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마을 화순이란 곳이 있었다. 흙냄새가 물씬 나는 이 마을은 봄이면 벚꽃이, 여름이면 푸른 나무들이 마을을 감싸 안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마을 지붕을 장식하곤 했다. 화순의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곳으로 전해져 왔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숲을 신성시하였고 숲속의 영혼들이 마을과 주민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매년 봄이 오기 전 숲의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봄맞이 제례라는 전통을 이어왔다. 이 제례는 숲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 수백 년 된 신목, 즉 신령목 앞에서 열렸다. 신령목은 그 거대한 크기와 기묘하게 엉켜 있는 가지들 때문에 마을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거인의 집이라 불리기도 했다. 제례가 시작되면 마을 어른들은 숲의 영혼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수천 년을 사신 숲의 신들이여 굽어 살피소서. 이 마을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내리소서. 그러면 드럼과 같이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마을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한 해의 행복을 기원했다. 할머니들은 자신이 지은 더운 밥과 달콤한 엿을 신령목 앞에 공양으로 올렸다. 그러면 봄 맞이 제례가 절정을 이룰 때쯤이면 바람이 흔들리면서 숲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곤 했다. 이를 본 주민들은 숲의 신들의 기쁨에 춤을 추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이 마을에는 전설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 해에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밭과 들은 갈라지고 가축들은 빗점 마른 채로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신들이 노여움을 품었다고 여겼고 이유를 알기 위해 마을의 많은 이들이 다시금 신령목을 찾았다.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신령목을 돌아보다 산비둘기가 신령목의 가지 위에 보금자리를 틀고 작은 새끼를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면은 깊은 인상을 주었고 노인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그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숲의 신들이 우리에게 자연의 조화를 일깨워주고자 하신 것이로구만. 그 후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이 자연의순환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욕심보다는 화합을 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의 말에 주민들은 각자의 행동을 반성했고 숲의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곧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화순의 이 신비로운 민속신앙은 그저 단순한 전설로만 남은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순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아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며 전통과 역사가 어디까지나 현재의 삶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임실 지역은 첩첩산중의 고요한 마을로 사람들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의 요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임실 중심에는 크고 작은 개울들이 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매일 개울가에 물을 기르러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밤 젊은 농부가 혼자 물을 기르러 나섰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고 개울에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젊은 농부가 물을 깃고 있을 때 어스름하게 개울가에 일렁이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의 실루엣 같았으며 농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점점 다가갈수록 그 실루엣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길고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옷자는 은신의 풀이 빚어낸 듯 빛났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때마다 물결이 담백하게 흔들리며 마치 마법 같은 소리를 냈다. 젊은 농부는 넋을 잃고 그 요정의 눈을 바라보았다. 요정은 말을 걸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해요. 당신에게 축복을 내려줄게요. 당신이 지닌 마음의 진실함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이에요. 요정의 목소리는 맑고 고요하며 마음속 깊이까지 울려 퍼졌다. 농부는 그날 밤 꿈을 꾼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농부의 밭에 귀한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가뭄에도 개울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가 어떻게 그리 행운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깊은 침묵을 지키며 요정의 존재를 비밀로 간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개울가에 요정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 내려갔다. 어떤 이들은 직접 그 요정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꾸민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마을의 개울이 언제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임실의 물의 요정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현재도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에 밝은 달이 뜰 때면 개울가에서 물의 요정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그녀의 축복은 계속되어 농부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고 임실은 여전히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로 남아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신비하고도 강력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청룡도깨비였고 그는 용의 힘을 빌려 인간 세상에 불운과 행운을 동시에 가져다 주곤 했다. 그의 집은 진주의 한 깊은 산속에 있는 용소 옆이었다. 이곳에는 맑고 푸른 물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다. 그러나 용소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다. 이곳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리는 신비로운 장소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용소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젊고 말썽꾸러기인 김서방이란 청년이 말수를 마시고 용소 근처에 금지된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용소의 맑은 물을 보자마자 홀린 듯 다가가 물속에 발을 담그고 말았다. 그 순간 용소가 갑자기 분홍빛으로 변하며 연못 바닥에서 밝은 빛이 솟아올랐다. 이를 본 청룡도깨비는 이변을 막기 위해 급히 내려왔다. 청룡도깨비는 김서방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너의 무지함 때문에 용소가 깨어났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서방은 겁에 질려 용소에서 나올 수 없었다. 청룡도깨비는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진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내가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면 용소가 다시 잠들 것이고 실패하면 이곳에 갇힐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김서방은 생각에 잠겼다. 곧 그는 대답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우정이든 가족이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니까요. 청룡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김서방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가 말했다. 가장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청룡도깨비는 또다시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내놓았다. 마지막 질문,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되지요. 청룡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렸다.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 용소 또한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용소의 빛이 서서히 줄어들며 다시 푸른 물로 돌아갔다. 김서방은 안심하며 연못가로 돌아와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후로 김서방은 더욱 성실히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진주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용소를 더욱 신성하게 생각하며 도깨비와 용의 존재를 기리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송악산에는 신비로운 영혼들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송악산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물로 유명한 명산으로 그곳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송악산에는 단순한 자연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악산 깊은 곳에 영혼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모여들며 그들이 모여 구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가 하늘로 오르는 영혼들의 슬픈 기원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송악산을 오를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작은 선물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영혼의 계곡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 할머니 김씨는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전해들은 송악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오래된 전설을 기억해내며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김씨의 말에 따르면 영혼의 계곡에는 특히 두 영혼이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조선시대에 서로 사랑했으나 결코 결혼할 수 없었던 두 젊은이 영수와 영희였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뛰어난 학자 지망생이었고 영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 차이로 인해 정작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의 영혼은 결국 송악산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즘 시대에 들어서도 그 전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커플이 송악산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송악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깊숙이 들어갔다가 해가 지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점점 어둠이 깔리자 두 사람은 송악산의 한 계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할머니 김씨가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던 그 영혼의 계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고 그때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들리는 희미한 노랫소리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랫소리에 이끌린 두 젊은이는 마침내 길을 찾아 무사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 두 젊은이가 영혼의 계곡에서 영수와 영희의 도움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사랑과 그리움이 어떻게 영혼으로 남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송악산에 올라 영혼의 계곡에서 자신의 사랑과 소망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